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선포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불평, 어려운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이게 사역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12장에서도 1절부터 4절까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심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평하며 솔직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러한 자신의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0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매일 다투고 힘든 자리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왜 낳으셨을까 이런 것입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려운 말씀들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늘 많은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또 힘들고 고난받고 또 다 저주하고 뭐 이런 가운데 그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어려울 때에 네게 간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10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선지자가 믿음이 없는가, 너무 약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품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힘들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주고 네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관옷을 꺾으리요. 당시 바벨론의 그 강력한 이들의 공격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은 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14절에 보니까 원수와 함께 알지 못하는 땅에 포로로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앞으로 곧 올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봐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좀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보살펴 주옵소서.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금 분노,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괴로운데 결국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 것이다. 네가 만일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앞으로 귀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전하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거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예레미야가 타락해서 백성들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견고한 노성벽처럼 쇠로 만든 튼튼한 성벽처럼 하나님 돌봐주실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치기는 치는데 칠 때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이기지는 못한다는 건 완전히 나를 향하여 무너뜨리거나 승리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16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말씀을 먹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유다로 보냄받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번 문제인데요. 10절과 18절을 보면은 자신의 상태가 마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태어나서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다. 너무 험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생애가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내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너무 중하고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이 넘쳤다 말랐다 하는 시냇물처럼 나를 안정적으로 잘 돌봐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조금 이렇게 지치고 조금 솔직하면서 어려운 모습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다시 힘을 내고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돌아오면 내 입을 내가 사용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네가 그들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비록 괴롭히는 것처럼 할지라도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이 힘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고통과 고난 중에는 예레미야에게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16절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어려운 힘든 일이 많고 또 예수 믿기도 어렵고 교회를 섬기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을 때 이때 우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험악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운 요즘 그런 때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보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재임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네가 만일 네가 돌아오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을 때 우리가 진정한 소망과 기쁨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여행이나 맛집이나 친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고통하며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새 힘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새 힘과 구원의 소망이 필요하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조건입니다. 19절에 네가 만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이끌겠다. 돌아오는 것, 우리가 먼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고통과 고난의 때에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데 거기에만 빠지게 되면 불평과 불만으로 모든 것에 의식을 잃게 되고 완전히 우리가 식물인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즐거움을 회복하여 새롭게 쓰임받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주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풍성한 시간을 드리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이런 귀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무장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고 답답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더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과 큐티와 통독과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